그 부분 55절을 잠깐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실제로 그들의 눈에 가시와 그들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을 진멸하지 않자 그들이 서서히 자라서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얼마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족속이 커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반격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상황으로까지 바뀌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 가시와 그들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그들을 실제로 괴롭게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완전히 너희 안에 없어져야 하는 거야. 너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습관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옛 자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거에 근거한 옛 인간관계 또 옛 사업 방식 옛 작업 방식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받게 되는 상황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날마다 받고 누리는 교회이자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언제라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강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개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온전히 이루었고 그러나 그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직전에서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미주한인 교회들 지금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설교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민 생활 그리고 미주한인 교회들의 역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을 시작해 본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든 이민을 가서 정착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 똑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을 하니까 그 다음으로 세운 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무엇을 지었죠? 성막을 지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먼저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이미 한국에서부터 받았으니까 여기에 왔을 때에 뭐부터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를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럼 성막에서 이제 섬길 자들, 성막에서 인도할 자들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레위기였어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목회자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중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인도할 지도자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 목회자를 찾아 세워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지 레위기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걸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드리는 예배로 이제 승화가 됐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예배도 드리고 특별 예배도 드리고 헌신 예배도 드리고 각가지 예배를 다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또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제도 속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교인들에게, 언제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게 제공하면서 함께 나아갈지를 기도하고 계획하며 시행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이 교육부 사역 광고하듯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계획한 대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셨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성막 지을 그 모형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일들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라고 이해한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역사를 이 한 큰 렌즈 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성막이었고 오늘날의 교회를 세운 일이었으며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길 제사장, 레위인, 그죠? 목사, 우리 침례교로 얘기하면 안수집사, 그 다음 집사, 권사,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레위기로 얘기하면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들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르침을 받고 또 그대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의 역사와 우리 미주 아닌 교회들의 이러한 경험들이 오버랩,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와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아니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확증을 받았다면 이제 레위기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하니까 성막까지 세워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서만 이러한 것들이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컨텍스트,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성전은 지금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전은 지금도 하려고 한다면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의 권력, 이 땅 위의 권세, 이 땅 위의 부귀영화를 취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개념까지 끌어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제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이 성전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샘플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면, 자, 이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담임 목사나 아니면 원로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가정, 우리가 처한 학교, 우리가 처한 직장, 우리가 처한 곳곳으로 이제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곳이 곧 영적인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도 일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찬송가나 CCM 가사로도 함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은혜와 승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알리러 전하러 나아가기 때문에 민수기의 맥락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헌금송을 제가 어떠한 헌금송을 드렸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렇게
나가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잡고 있는 악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들고 간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은사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제가 언젠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에 수요 예배 때 이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두나미스인데 헬라어로 이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 그랬죠. 우리가 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면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한다고요? 총칼이 아닙니다.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정치경제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바예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누가 되고 다음에는 국회의원이 누가 되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세요. 그것 때문에 자꾸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교인들끼리도 싸움박질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말씀 연구하자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지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워나갈지를 오히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나아갈 것이지 그런 정치적인 성향으로 교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싸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끼리 심지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싸움박질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주의 군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사역 또 복음사역 또 선교사역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땅 위에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 죽으면 마치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적인 피켓 들고 거기에서 시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와 종으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은혜와 승리의 복음을 알리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로 뼛속까지 들어가면 영혼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동성애를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낙태를 부르짖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엉뚱한 소리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민수기가 이 내용을 가르치는데 출애굽하여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길 제사장 레위인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보장받았다면 이게 특히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SNS에 중독되고 유튜브에 중독돼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심한 열등감에 빠져서 심지어 자살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이 변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자꾸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저 아이는 저 남자아이는 저 여자아이는 저렇게 예쁜데 저렇게 돈도 많은데 저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렇게 좋은 대학도 갔는데 좋은 직장도 얻었는데 나는 현실 속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부모가 또 잘 살면 그 부모라는 벽을 또 넘어야 한다라는 이런 컴플렉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심한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변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받으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셨고, 나라는 존재에게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 부여하셨고, 이러면 아이덴티티가 주 안에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른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정말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덴티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약속의 땅을 말씀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죠. 민수기에서의 그 하나님의 군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복한 후에 너희가 이와 같이 분배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 땅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전하여야 할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됐으면 이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영원한 기업을 이제 상속받을 것이 계획된 거 아닙니까? 약속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이 다신교 사회 속에서 동화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축복받아야 돼.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돼.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목이 잘리거나 아니면은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인가요? 12 제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피를 통하여,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성공으로, 이 땅 위에서의 출세로, 이 땅 위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사용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물질적인 축복, 번영, 성공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다면 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귀영화가 필요하다면 부귀영화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시는 거지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돈을 주셨구나. 이 사역 감당하라고 물질 주셨구나. 이렇게 뭐든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관점으로 물질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 농락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이수희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평강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세워나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제 안에 가득가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이 부족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렵게 하시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쁜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좋은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박해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왜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승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렸고, 이때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빛과 어두움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데 빛이 오히려 어둠에게 먹혀버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 아니, 어두워도 빛이 가면 어때요? 빛이 이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빛으로 온 빛의 자녀가 된 백성이 어두움에 사로잡아 먹혀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행히도 그들은 빛이 되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오염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SNS나 유튜브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이러한 것들로 받은 이러한 메시지를 교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게 오히려 진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오히려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나누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와 같다면 우리는 빛된 자녀이지만, 빛의 자녀된 자녀이지만 어둠의 자녀들에게 먹히는 기이한 현상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빛이 갈 때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게 맞잖아요. 빛이 이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희미한 빛이어도 빛이 어두움을 뚫고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속에서 빛의 자녀된 자들이 어둠의 자녀된 자들에게 먹혀버리니 이러한 부분들을 통탄하면서 사도 바울 또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게 뭐냐면요, 이 소 멍에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멍에를 딱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두 소에다가 한 멍에를 딱 채우면 그 두 소는 한 멍에를 지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멍에를 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멍에를 졌다 그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니? 어떻게 이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니?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있어? 분명히 매지 않았잖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메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가는 방향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멍에를 진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니?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 정체성이 형성됐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이게 출애굽이에요. 나오라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라는 뜻입니다. 아우러브라는 뜻이에요. 아우러브. 이게 헬라어로 에크거든요. 에크. 나와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똥물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깨끗하기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똥물에서 나와야 돼요. 나온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똥물에 발 담근 우리를, 똥물에 젖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똥물에 잠겼던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이도 예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그 똥물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예수시고,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도 예수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되는데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시대 정신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죄다 보시면 시간 있을 때마다 핸드폰 열어서 성경 말씀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성도들도. 핸드폰 열면 죄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SNS 이런 거 보기 바빠요. 요즘에 쇼츠 나와가지고 쇼츠도 짧은 건데도 그걸로 그냥 몇 시간을 계속 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면 거기에 동화되어 버린다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만큼 우리는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상을 본 만큼 세상의 메시지를 보는 거거든요. 세상의 메시지를 보고 듣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메시지에 그렇다면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 메시지를 극복해낼 거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냐고요?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마라톤의 유래가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겼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생 내내 이 승리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항상 간직하실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잡아먹혀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망과 저주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여 그 사람들 또한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은 바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